이곳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저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그 영으로부터 아버지,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온 몸이 주님을 만끽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생명의 삶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호흡이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 서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주를 향하여서 두 팔 벌려 송축합니다. 아버지, 그 두 팔은 주님을 향해 있는 동시에 이 땅을 향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동시에 나의 삶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께서 두신 그 자리를 바라봅니다. 주여,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버지 고귀한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합니다. 주여, 이제 마음껏 하소서. 주여, 마음껏 하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의 눈도 주님의 것이요, 나의 코도 주님의 것이요, 나의 호흡은 오로지 주님의 것이며 아버지, 나의 전신이 다 주님의 것으로서 아버지, 나의 생각과 감정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이 전 인격으로 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주님의 것이니 주여, 주께 의탁합니다. 주여, 마음껏 사용하소서. 마음껏 쓰소서. 이제는 마음껏 하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 주여,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으신, 기어코 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사야 40장 8절, 히브리서 1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모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히브리서 1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제 12월입니다.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하나 되었고 거짓자를 부인하는 삶을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변했습니다. 근데 내가 변했다는 것을 나만 알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변했다는 것을 한마디씩 다 해서 나도 변했어, 나도 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한다. 지금 여러분 앞에 목자로 서 있는 나가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작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다 간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일바로 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런 말씀은 이미 다 이루어진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중에 새기고자 선포되는 게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다 만들어진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있는 것, 그것을 다시 말씀으로 선포함으로써 우리의 심중에 새기셔요. 그런데 간증은 어떤 거예요? 이미 선포된 말씀이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서 변화된 것을 다시 말함으로써 또 심중에 심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는 그것을 다시 말로 말하는 거예요. 또 말씀이에요. 간증도 말씀이요, 설교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간증이 저 사람의 일이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이 살아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나타나신 것을 그 사람을 입을 통하여 또 말해서 내 심중에 새기는 거예요. 또 하나의 메시지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저의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의 간증의 선포는
변하지 않았던 한 성도의 인생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서 이게 언제 끝나지? 하는 그 긴 터널을 빠져나온 신앙 간증, 신앙 감옥 탈출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엄청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어두워. 그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건 신앙 감옥이야. 여기서 탈출하고 싶은데 탈출할 길이 안 보여. 왜 이렇게 길어? 이런 것을 쭉 걸어 나와서 난 탈출했다. 그 신앙 감옥에서 탈출했다. 난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요, 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아.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돼 있어. 난 참원적인 삶을 살지. 라고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 몇 년 되지 않아요. 오래 안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알기 전에 저는 이미 성령 세례 받았고요. 성령 체험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임재를 다 알았어요. 느꼈습니다. 너무 센시티브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하는 거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아는 것 같은데, 나 주님과 친한 것 같은데 진짜 친한 거 맞나? 하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든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리고 급할 때 주님을 찾아요. 주님하고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또 들어요. 인내하라고 했지. 참으라고 했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셨으니까 난 참아야 돼. 하고 또 참는 거예요. 말을 뱉고 있는데 참는 게 앞에 나서. 그러니까 이거를 뱉고 있는 것도 아니고 참는 것도 아니야.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야? 막 뜨겁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싶은데 온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이 너무 버거워서 어떨 때는 몸이 아프고 어떨 때는 일이 안 풀리고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 뭘 믿는 건지 모르는 인생이 너무 버거워서 쩔쩔매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의연한 척 했지만 아주 비굴했습니다. 이런 나의 오랜 신앙 여정을 내가 지금 아무리 이쁘게 포장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 하여도 내가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이끌고 온 신앙생활은 나를 점점 더 어둡게 만들었고 나를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해결해야 되겠죠, 이거.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기가 있을 텐데 저는 13살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13살의 소녀가 60살이 훨씬 넘어서 주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런 날이 진짜 왔네요. 정말 끝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웠던 인생길, 신앙생활, 나 여기서 탈출했습니다. 예수님, 김미원, 미원이가 당신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진짜 당신의 딸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되었다고 지금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싶어서 찾고 찾았지만 나는 자기 성찰, 내적 소명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나한테는 억지였어. 내가 지금 억지를 쓰고 있는구나.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막연한 사랑,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 하나님에 대한 그 막연한 그리움, 나 하나님 너무 보고 싶어. 그리고 그 기대감, 오랜 세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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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보고 안타까웠을 거예요. 나 너한테 다 줬는데, 나 너한테 다 줬는데 너는 뭘 그렇게 찾니? 난 네 안에 있는데 넌 어디서 나를 찾니? 이렇게 안타까우셨을 텐데 나는 늘 내가 더 안타깝고 내가 더 그리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시질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지를 않잖아요. 보여주시지를 않잖아요. 이렇게 늘 그리움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외가에 이모의 손에 이끌려서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13살이었어요. 그때 한월산 기도원에서 강단의 말씀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병을 낫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수기도를 하러 전도사님들이 막 여자 전도사님들이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는 저 여자 전도사님이 내 머리에 안수하지 않아도 저 여자 전도사님의 치맛자락만 팔랑 하는 걸 느껴도 난 방언이 나올 거야.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어린아이라도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딱 상상이 되면서 나도 딱 옷깃만 스치면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전도사님이 옆에 딱 왔고 팔랑
하는 그 치맛자락의 바람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방언이 아주 유창하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신이 나는지. 전도사님의 그 팔랑이 나를 딱 자극했을 때 마치 예수님의 옷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마음이 막 입으로 막 말을 했어요. 나 하나님 전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때 이미 막 선포가 된 거예요. 제가 심은 거였어요. 나 하나님 전하고 살고 싶어요. 억만 분의 1초라도 주님 떠나지 않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 나 이제부터 당신이 주인이에요. 사람이 날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사용당하고 싶어요. 사람이 나를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다 선포해 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막 생각이 나는 거죠. 이제 와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기도원에서 내려오자마자 동네 부흥회요 엄청 갔어요. 새벽 기도,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 계속 갔습니다. 거기다가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이불 싸들고 이불을 이렇게 들고 교회를 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왜 이불까지 갖고 오냐고. 엄마한테도 혼났어요. 왜 이렇게 유난을 떠냐고. 그런데 이 뜨거움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없어졌고 그냥 어른이 될 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찬양하고 반주도 하고 11조도 열심히 내고 이러면서 교회를 쭉 다녀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0대 후반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는 남편을 따라 일본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네일아트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네일아트로 엄청 자리를 잘 잡은 그런 사람이 된 거죠. 네일아트를 배우는데 이 기능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우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착 들었어. 그래서 그 일본에서 순복음교회를 다녔거든요. 거기 골방에 기도 굴 같은 게 있어요. 기도 방이요. 거기 딱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이 네일아트가 너무 좋아서 우상이 될 것 같은데요. 저 국제대회도 나가고 싶어요. 국제대회를 나가도 될까요? 이렇게 대회를 나가도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대회를 나가려면 열심히 연습을 해야 했고 거기에 더 몰입해야 됐고 나는 이제 시작합니다. 이거를 그래도 하나님께 말씀은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디로 들었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들었는지 귀로 들었는지 정말 나는 그냥 들은 거예요. 너는 남의 자식을 키워라. 너의 자식은 내가 키워줄게. 너는 나를 소문내주겠니? 내가 너를 소문내줄게. 아주 뜬금없고 나는 지금 대회를 나가고 싶어요. 나가도 돼요? 나 그리고 이 네일아트 해도 돼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너는 남의 자녀들을 키워라. 너의 자녀는 내가 키워줄게. 너는 나를 소문내주겠니? 나는 너를 소문내줄게. 아, 이게 뭐야. 잘못 들었어. 이러고 그냥 접고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열심히 네일아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저는 이 나라 저 나라를 정말 바쁘게 다니면서 네일 기술을 보여주는 데모 강사로 그리고 네일 대회에 나가서는 우승을 하고 그런 사람으로 아주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밥 먹듯이 해외 출장을 다녔어요. 그냥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기차를 타는 것보다 훨씬 더 비행기 타는 것이 쉬웠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은 43살의 어느 날 저는 내일이면 미국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지방으로 네일아트 심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날은 비가 엄청 왔어요. 택시를 타고 창원을 가자고 했어요. 대전에서. 지금부터 20년 전인데 저는 비행기를 타고 하도 다녀서 어디 택시 타고 멀리 가는 거 하나도 어렵지가 않았어요. 부산 가요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정말 얼마나 교만했는지. 근데 그 출장을 내일 미국 가는 사람이 오늘 그 지방 출장을 안 가도 되는데 거절해도 되는데 나는 그 모든 스케줄을 다 받았어요. 그래야 내가 사는 것 같았어요. 바빠야 내가 사는 것 같았어요. 어디서 올라오는 결핍이었는지 그 결핍의 굴레가 나를 개걸스럽게 만들었고 그 모든 일을 받아 쳐내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 출장길에 몸이 택시의 앞 유리창 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얼굴을 150바늘이라 꿰매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마와 이쪽이 거의 흉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의 흉터가 많이 보이질 않죠. 어디 하나 찌그러진 데가 없어요. 여기가 찢어져서 다 벌어졌는데도 신경이 다친 데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뒷머리로 떨어졌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살았잖아요, 제가. 그 위기로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3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꾸준히 다녀오면서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저 왜 살리신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뒤로 떨어졌으면 죽을 건데 앞으로 떨어져서 얼굴은 상했지만 너무 궁금해요. 주님이 또 대답해 주셨어요. 3개월 거의 끝자락에 정말 궁금하고 궁금한, 내가 다시 왜 살았는지 궁금한 그 순간에 내가 서 있는 곳은 황금어장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은 황금어장이다. 네, 네일아트 영역이요? 또 동문서답 같은 말이에요. 왜 살려주셨는지 말씀 안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곳이 황금어장이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품었어요. 어장이라고 하면 베드로에게 말한 바로 그건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 말씀인데, 그러면 나는 언젠가 목회를 하는 건가? 라고 또 상상해 놓았어요. 여하튼 나는 살았고 주님이 살려주셨으니 그것을 이유로 나는 더 열심히 살았어요. 전에는 사회생활을 열심히 했다면 이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플러스 사회생활도 열심히 한 거예요. 더 이제 총체적 난국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40대, 50대 끊임없는 금식, 끊임없는 예배에 참석, 영성 세미나 참석, 그냥 교회에 가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희한한 게 일은 그냥 돌아갔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잘하고 있어, 잘 살고 있어 하는 증거로 나의 사회적 활동이 확장되었고 그에 따른 성공이 계속 붙었어요. 이때 내가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아주 잘 사는 것으로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건 괜찮은 거야. 나 진짜 잘 살고 있네. 일은 그냥 돌아가네. 이 시절에 대학 강의, 국가자문위원, 네일숍 확장, 학원 사업, 제품 회사 운영, 그리고 해외에 또 자주 나가는 모든 일을 계속했어요. 아주 다양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저절로 열려졌고 그냥 열려지는 대로 전 따라간 거예요. 들어오는 모든 섭외 스케줄, 열려지는 모든 것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건 주어지는 거야. 이건 내게 주어진 거야. 무조건 따라가야 돼. 다 잡아. 모든 스케줄 다 잡아. 이러면서 개걸스럽게 잡았고 계속 따라갔어요. 교통사고 전보다 훨씬 더 바빠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나는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은 지금 주님이 주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잡아야 돼. 나는 그 보답으로 전도를 하자. 그리고 그 보답으로 헌금을 하면 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주님을 전했습니다. 어떤 논리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좋아. 뭐 할 말도 별로 없고 무조건 좋아. 일단 가보자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랑 똑같은 스타일, 나랑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되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말하면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걸 그냥 말하면 되는구나. 뭐 잘 안 되면 울면 되고. 뭐 이런 기복신앙 같은. 그래서 저의 협회의 전국 지회 임원들, 숍의 원장들,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은 싹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사업을 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도 체험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방언도 다 받았어요. 그때도.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부흥이죠. 세상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와, 너무 끈끈해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나는 그러면 속으로 뿌듯했어요. 그렇지. 우리는 이렇지. 우리 팀은 작정하고 어떤 해외 대회를 나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챔피언을 따와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도 손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17년 이상을 동고동락하면서 네일 산업체에서 제자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나요가 주체가 된 삶은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보였고 그때 저는 내가가 주체가 된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절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때 저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공간인데 너무 예쁜 공들이 딱딱한 게 아니야. 말랑말랑하고 예쁜 공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이 공들이 이렇게 퉁퉁퉁퉁 치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공들이 늘어붙질 않아요. 이 공들이 일렬 횡대로 쓰려면 쫙 붙기는 해. 근데 흩어지면 또 막 흩어져서 막 다니는데 미끌미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사람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인데 이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께서 사랑의 윤활유가 되셔서 붙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때 나는 내일협회를 하고 있어서 전국구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친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사랑과 의라는 이름으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참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보여주신 이 영상대로 어떻게 해보고 싶어도 나는 한 사람에게, 한두 사람에게 그 말만 전했을 뿐이고, 그들은 그게 뭐래요? 라고 말했고, 나는 이런 것을 아는데도, 예수님이래 어쩌래 이걸 다 아는데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도 용기도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여주셨어요. 이 사람과 사람의 사랑의 관계는 우리가 영, 혼, 몸을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고요. 자기 부인을 못하면 그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은 자석이었어요. 자석과 자석이 같은 극끼리 붙으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근데 우리는 막 가요, 다가가요. 안 붙어요. 가까이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안 붙죠. 근데 이 자기장, 이 모든 에너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붙지 않지만 가까이는 갈 수 있고,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집착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붙음은 있을 수 있으나 유착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보여주셨던 그 공그림과 이번에 보여주시는 그 자석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제 심중에 새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오랜 세월을 거쳐서 주님은 차곡차곡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그림을 통해서 나요가 주체가 된 이 나의 삶에서 남은 게 있어요. 그 제자 공동체를 끌어오면서 저에게 남은 건 이거예요. 나 외유내강해. 인내를 가장한 억압된 여린 슬픔이에요. 자기는 약하면서 난 강해, 이런 거죠. 인내를 가장한 억압된 슬픔이 나에게 남았고요. 온화한 척, 기쁜 척, 강인한 척하는 거짓된 끈질긴 아집이, 고집이 나한테 남았고요. 내면 깊숙한 잠재의식에서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무미건조함이 내게 남았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걔네들이. 그 거짓자가 끈질기게 내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살고 싶어요, 주님 살고 싶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입 밖으로 나온 것은 주님 저 빨리 늙고 싶어요.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라면 하늘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요. 여기보다 거기는 좋겠죠. 그러면서도 또 이를 악물고 신앙생활로 이겨내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영성 집회, 부흥회, 세상의 시름을 잊을 수 있는 달콤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다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순간만이라도 누리고 싶어서. 그런데 부흥회 때 만난 신앙이 있다고 하는 목회자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남편 흉보고, 주변 사람 탓하고, 과거의 아픔을 끊임없이 말하고, 그것을 기도 제목이라고 서로 또 나누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면 나는 진짜를 어디 가서 찾지? 궁금증이 말도 못하게 올라오는 거죠.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라는 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지, 우리 안에서? 우리 엄마는 귀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을 나무판에 새겨서 집안에 붙여놓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 엄마는 자녀들을 조정 통제하려고 하고, 왜 그렇게 편애를 심하게 하시는 거지? 난 그런 엄마를 닮고 싶지 않은데 난 진짜 멘토를 도대체 어디서 찾지? 하나님을 만나고도 참 오랜 방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 이런 고민 다 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51살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것 같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심의를 받는 날, 그 심의위원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마디를 물어봤어요. 혹시 은사가 있으십니까? 목사가 되려면 은사가 있는지, 다 뭐 예언의 은사가 있는지 무슨 은사가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저에게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은사는 없는데요, 인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참을 줄은 아니까. 제자들 양성하면서 그냥 뭐 참는 거, 뭐 화나도 화 안 난 척, 급하도 안 급한 척, 뭐 들키면 또 얼렁 숨는 척, 이런 걸 너무 하고 살았으니까 조직을 이끌려면 어쨌든 리더는 돼야 되니까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내 앞에서 말하지 않은 건 말한 게 아니야 이러면서 참았으니까 나 인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인내를 진짜로 알면 이거잖아요. 거짓 자아를 부인하고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순간 내 혼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것이 인내잖아요. 그것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인내잖아요. 진짜 인내가 뭔지를 지금은 아는데 그때는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인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를 졌다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뭐 힘들게 내 자식이 십자가야 이런 이상한 말을 하고,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켜 시어머니가 십자가야 이상한 말들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걸 나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인내요 라고 말한 거예요. 내 거짓자의 절정을 거기서 말했습니다. 난 이제 목사가 되었고 밤을 새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가 있어요. 성령님에 대한 갈망과 찾고 찾음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셨는데 수도꼭지를 탁 틀면 그 생수의 강이 올라올 텐데 이 수도꼭지를 여는 방법을 제가 모르는 거예요. 답답해 미칠 것 같아. 이 안에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해도 고구마 먹은 것 같은 거예요. 안 나와. 수도꼭지가 안 열려. 그래서 내 열심은 있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사가 되었어도 계속 답답했습니다. 진짜를 찾기 위한 끝없는 갈망과 목마름이, 여러분도 지금 너무 답답하시죠? 내 얘기를 들으면서도 답답하지. 저거 언제 열리나. 드디어 열린 거죠, 저한테. 말씀과 성령과 삶이 하나 되는 방법이 확 알아진 거예요. 난 이걸 알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은 막 날아갈 것처럼 사는 거죠. 다 아니어도 좋아, 다 없어져도 좋아, 나에게 주님만 계시면 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이제 행복해가 된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13살 어린 나이에 시작된 하나님과의 만남, 답답하고 답답했던 신앙의 여정, 신앙 감옥 같은 그곳에서 탈출을 드디어 한 거예요. 활짝 열렸습니다. 무엇으로 열렸냐? 킹덤 빌더 스쿨에서 들은 논리 정연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것은 주여 주여 외치는 예배도 아니었고 집회도 아니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아카데믹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과 혼과 몸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 부인이라는 말씀에 혼이 팍 깨어났어요. 거짓자라는 게 있다고? 그런 게 나한테 있어. 영과 혼과 몸을 아니 그 논리가 쫙 풀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구나.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하니까 영과 혼과 몸의 구조를 알게 되고 또 영과 혼과 몸을 알게 되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나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내 존재, 나는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 이것을 정확하게 아니까 새롭게 태어났으면 새로운 법 안에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법 안에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야. 법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차원적으로 사는 게 뭔지 알게 된 거죠. 여기 지금 이 순간 사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너무 소중한 건 다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리가 되었는데 내 안에는 아직 사탄의 의식으로 가득 찬 혼이 남아있고 그 혼에 따라서 육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 혼은 사탄이 주는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고 나는 육을 따라가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영적 싸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여 빼앗겼던 땅을 나는 수복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내 생각과 내 감정은 내가 아니야. 수없이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매 순간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잘 안 됐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끊임없이 올라오고 이것을 거절하는 거는 순간순간 잡을 수도 없었으면 너무 빠르게 흘러가니까 잡기 전에 벌써 나를 장악해버리니까요. 얘가 나를 그냥 잡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매번 강단에 서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자 전문 설교자가 되는 나를 상상하면서 거짓자 잡는 전문 설교자가 된다라는 것을 계속 실상으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자기 부인을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입으로 말하니 귀에 들리고 내 심중에 새기고 여러분들 안에 새겨지고 점점 우리는 같이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쓰레기 처리 시스템. 더러운 오물들이 계속 내 안에서 올라와요. 생각과 감정이 올라와요. 누구가 미워, 짜증이 나, 불안해, 두려워, 이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면 이것이 발견될 때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웬 떡이야? 제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었잖아요. 신봤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었잖아요. 웬 떡이야? 이러면서 너 잘 만났다 하고 얘를 냉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는 거죠. 잘했다. 내가 가져가겠다. 이 저주의 십자가에 이 저주들을 갖다 버려라. 부정적인 생각 다 갖다 버려라.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 완벽한 쓰레기 처리함에 나는 이것을 다 버렸습니다. 나는 바뀌어 가고 있었죠. 근데 내가 바뀌니까 주변 사람도 다 바뀌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나는 바뀌었는데 주변 사람은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또 거기에 갈망이 돼요. 저 사람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또 내 혼이 묶여 들어가요. 바뀌었으면 좋겠다에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바뀔 때 바뀌게 할 텐데 나의 그 애절한 게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거짓자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또 생각을 바꾸는 거죠. 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처럼 내가 그것을 잡고 이 사람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 사람을 그냥 탕 이렇게 올려드리고 주님 누구누구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고 트러블이 없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면 되는데 사람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올라오는 이 거짓된 것을 올려드리면 되는데 나는 그것을 하지 않고 또 내 안에 의의를 가지고 저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또 나를 들들 볶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진짜가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탁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나한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수많은 풍선을 보여주셨어요. 그 풍선에는 다 실이 달려 있었어요. 내가 풍선을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위로 딱 잘라요. 풍선이 다 올라가는데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네가 잡고 있지 마. 제발 이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네가 잡고 있지 마. 얘를 자르라고. 이것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어. 요게벳은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역청을 발랐어. 축복했어. 기도했어. 주님의 보혈로 발랐어. 그리고 요게벳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그냥 물에 띄웠잖아. 그렇게 너도 풍선을 잘라. 너도 그렇게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던 요게벳처럼 그냥 띄워. 그것이 정답인데 우리는 잡고 있습니다. 외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는 바뀌었는데 저 사람이 안 바뀌어서 외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그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외로우며 금방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서 사랑이 여기 막 부어지거든요.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주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외롭지 않아요. 그 주변 사람의 탓이 아니에요. 당신 탓이에요. 당신이 외로워하는 거예요.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아멘. 대신에 이건 해야죠. 나 몰라라가 아니고요. 말씀도 보내주고 설교 말씀도 영상도 보내주고 또 선물도 사주고 이런 자기가 하나님이 하라를 때에 그것도 자기 의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지시는 거죠. 여러분 여유를 가지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법 다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법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영혼을 심어 놓으셨다면 그 영혼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그 영혼을 올려드리면 돼요. 그리고 나 몰라라가 아니라 끊임없는 간신과 기도로 그분을 축복하면 그 상황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안 외롭습니다. 누가 계셔서?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덮어서. 그리고 어느 날 주일 아침 주님이 말씀하세요. 딸아, 진정한 사랑을 알고 있어? 나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나의 말을 전할 수 없어. 알 수가 없으니까. 나와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네가 나의 진정한 자녀가 아니면 너의 말에는 힘이 없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3살에 만난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주 친절하게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부터 10까지. 그런 하나님이세요. 너무 친절하셨어요. 더디 깨닫는다고 모른다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전부 알려주셨어요. 먼저 알려주신 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는 저와 남편과의 관계를 막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거짓말을 부인하기 시작하니까 나의 이런 잘못된 남편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또 남편을 막 자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내면의 갈등이 엄청 크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남편은 굉장히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누구나 그렇지만 이제 보상을 받아야 할 나이가 됐다고 생각한 거죠. 자식한테도 가정에도 부모에게도 효자예요. 회사 일도 국가 일이라고 생각하고 엄청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될 황혼의 시기에 이 아내가 변해가지고 뭘 자꾸 부인하라고 하고 뭘 버리라고 하고 이러니까 자기는 여태까지 다 버리고 산 것 같은데 또 뭘 자꾸 버리라고 하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여태까지 당신이 열심히 살아왔어. 날 막 위로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왔어. 여태까지 목회한 거 참 잘했어. 지금으로도 충분한데 뭘 또 자꾸 버리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역동이 일어나니까 막 화도 내고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데 뭘 자꾸 버리라고 하니까 이거 화가 나죠. 더 버릴 게 없는데. 내가 막 그렇게 말해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내가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부인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가 문제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게 웬수라고요. 얘를 버려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또 강단에서 서서 또 선포를 막 하는 거예요. 내 남편아 들어라. 여러분도 듣고 내 남편도 들어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셨죠. 우리 모두를 지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이렇게 기름 부은 사역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시원하게 전하고 나조차도 변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날 저는 제자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게 우상이었어요. 이것을 잘 해석하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너는 남의 자식 키워라. 너의 자식은 내가 키워줄게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무식하리만큼 사람과 사람의 집착과 끈끈한 걸 너무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공도 보여주시고 막 자석도 보여주시고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자들과의 소울 타이를 끊으라고 하셨어요. 그걸 끊으라고. 다 끊으시는데 내가 못 끊고 있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냥 끊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모든 사역에 윤활유가 막 생긴 것처럼 빵빵 터졌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난 것은 내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했던 가족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아니고요. 그때 제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단순했어요. 아주 가까이 눈에 보이는 사람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부터 변할 줄 알았어요. 폭넓게 기도를 했어도. 그런데 친정 동생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1팸 팸장님 김미경 강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는 이게 진짜다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넷째 동생 아시죠? 김보연 팸장. 김보연 팸장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신학대학교를 나오고 큐티가 엄청 유행이었을 때 그 큐티를 글을 쓰고 그것을 교회마다 다니면서 강의하는 강사였어요. 성경이라면 박사야. 언니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김미경 강사는 이 말의 논리는 최고야. 언니는 아닌 것 같아. 이랬던 동생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는 막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쏜살같이 돌아와서 지금 1년 10개월 됐나요? 주일마다 계속 교회를 나오고 있잖아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막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셋째 동생, 미국에 있는 막내 동생까지 싹 그 킹덤 빌더 스쿨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론이
논리가 쫙 이 심중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생각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샤이니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주식회사 샤이니드에 있는 직원들은 왜 이렇게 더디 변하지? 왜 이렇게 더딘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알 수가 없으세요. 어디를 먼저 시실과 날실처럼 만들어서 어디를 어떻게 변하실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게 이제 거짓자 부인이 무르익고 나니 어느 날 주님께서 유튜브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손기철 장로님이 그 샤이니드 교회 이제 유튜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가족끼리만 예배드리지 말고 문을 여세요. 교회의 문을 여세요. 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는 가족들이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나는 그냥 천국 만마를 얻은 것 같아서 너도 행복해서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이 딱 됐어요. 아멘이 딱 된 순간 그 다음 주부터 교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기름 부으심이 그냥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어떤 홍보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멘 이렇게 했는데 교인들이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모이시더니 우리가 항상 12명이었거든요. 항상 12명. 그래서 맨날 김미경 팸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임직원 일동끼리 이렇게 언제까지 예배를 드릴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임직원 일동이 아니라 교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모이면 한 45명? 뭐 크리스마스 때 모일 분들 보니까 한 50명? 엄청 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찐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알아. 설렁설렁하신 분은 한 명도 없고 거짓자를 부인하고 싶어서 오랜 세월 저처럼 신앙 감옥에 살던 분들이 다 모이신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렇게 다 바뀌고 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라고 했잖아요. 유튜브를 할 사람이 없는 거죠. 누가 기계를 만져야 돼, 음향을 만져야 돼, 카메라를 잡아야 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는 어떤 자매님들에게 부탁을 했죠.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회사를 관두는 게 낫겠다고. 그냥 그만두는 게 낫겠다고. 내가 왜 회사 일까지 하는데 교회 일까지 하냐고. 왜 이게 연결이 돼야 되냐고. 나는 회사 일은 회사 일대로 하고 교회를 가면 누리고 싶다고. 내가 왜 일의 연장선선에 서야 된다고 정말 괴로워했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내가 여기를 그만둘까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나한테 이 일이 오면 난 당장 그만둘 거야. 근데 어떤 일이 시작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도 설치하고 뭐 부스도 옮기고 다 해놓은 거예요. 하고 있는데 나는 안 하겠다. 나는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일이 나타났지만 저도 그래 상황과 모든 건 진짜가 아니야. 자, 이 모든 게 나타난 건 진짜가 아니고 가짜지. 진짜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 라는 믿음을 또 갖고 다 일은 진행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 자매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일터와 신앙을 분리했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겠습니다. 3터, 1터, 신앙은 하나인데 말씀과 성령과 삶은 하나인데 내가 그것을 분리했었습니다. 난 이것을 하나로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순간 이 사람은 이 기계 제로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요. 음향 아무것도 몰라. 근데 우리 몇 개월 안 했잖아요. 유튜브. 음향 전문가예요. 얼마나 기름 부음이 흐르는지 우리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싱어들도 워낙 잘하시지만 음향이 받쳐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가 임재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찬양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냥 이 한 사람이 바뀌니까 회사 안에서도 한 명 한 명이 막 바뀌어요. 킹덤 빌더들이 세워져요. 킹덤 빌더들이 세워지니까 그냥 킹덤 빌더 된 사람이 또 와요. 아, 이거 언제 어떻게 될 거야? 막 이랬었는데. 그리고 교회에 이것도 심었어요.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표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 남부지방회라고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복음교단에 소속돼 있어요. 거기 교회 목사님들이 있는 방에 우리 교회에 기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샤이니드 지저스 교회는 킹덤 빌더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에요.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어요 지금. 와,
이 13살의 어린 소녀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정말 풀리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진짜지라는 고민을 계속했을 때 제가 43살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60이 되어서야 나를 전할 수 있어.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너무 기억이 나요. 주님, 저 이제 주님 일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막 교통사고는 났겠다. 훈장은 달았다고 생각했어요. 막 신앙이 들어왔으니까, 막 믿음이 막 들어왔으니까. 근데 주님은 60이 되어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절망이에요. 17년 지나야 돼. 나는 지금 막 뜨거운데. 근데 진짜 내가 주님을 알게 된 게 60이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와, 지금부터 사는 게 진짜구나. 뭘 길게 신앙생활 했어도 계속 이 순간 어떻게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 지금 여기 다 놓쳤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를 알았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 알았어. 그랬을 때 지금부터 진짜잖아요. 난 지금부터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도 너무 좋아. 나 너무 행복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이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이 나에게만 갖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흐르잖아요. 기름 부으심을 흐르잖아요. 우리 모두 함께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예요. 교회는 대전인데 봐요. 서울, 김천, 홍성, 괴산, 청주, 옥천, 수원, 천안 또 어디서 와요? 어디요? 청양. 자, 우리는 전주. 지금 여기저기서 오고 계세요. 다 찐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오시잖아요.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어 놓았다. 가져가. 들어가면 돼. 찬양을 하는데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요. 우리는 막 찬양을 할 때 우리는 그대로 있는데 산산이 부서진 세포 하나하나의 그 핵 하나하나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빛으로 그분께 올려줘요. 우리가 그분은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고 우리는 다시 빛이 돼서 그분께 올려줘요. 이렇게 하나 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프린트해서 나누어 줬습니다. 이거 그냥 읽고 내가 외우면 돼가 아니라요. 이것이 그냥 우리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터질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냥 여러분 안에서 빛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했어. 그죠? 나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람과의 관계 회복시켜 주셨어요. 상황과의 관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다 이루어 놓으신 주님 안에 그 상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과의 관계도 알려주셨어요. 너희들 시간 지금 여기 이 순간밖에 없어. 이 순간이 뭐냐면 주님과 연결된 순간이고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고요.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공간 안에 실상이 그려지면 그 실상대로 되어지는 것이 심겨지는 시간이에요. 엄청 중요한 시간에 관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게 있어요. 재물과의 관계인데요. 그건 아직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각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지금 알고 있는 정도일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또 금방 말씀해 주시겠죠. 이렇게 진도를 빨리 빼시는데 이제 재물과의 관계까지 알면 우리는 진짜 행복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재물을 플로잉 하시고 있고 이렇게 흐르는 거, 또 하나님께서 재물을 우리 안에 붓고 계시는 거, 아니면 멈추고 계시는 이 모든 순간들 여러분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까지 브레이크트루 하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죠. 이 교회들은 완전히 주님 안에 들어가서 모든 거에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답답하고 어려웠던 신앙의 감옥의 그 긴 터널을 뚫고 나오는 저의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빛이 내게 임했고 내가 예수의 빛이 돼서 다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심중에 심겨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 안에서, 변하지 않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과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누릴 줄 아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자들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상상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심겠습니다.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대로 되어진 나를 또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이 의인이라고 하시면 나는 의인된 것을 상상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내가 되어인 것을 상상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말라도 다 지나갑니다. 인생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내가 있으므로 나도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변하지 않는 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진리 안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이 영광입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